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바울의 두려움. 누구의 두려움? 예, 바울의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해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씩 이렇게 지난답니다. 세월이 흘러요. 그렇게 됐을 때에 우리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닮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한번 점검해 볼 것은,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변화가 없었다 하면, 오늘 우리가 그 원인을 알고, 그리고 성경에서 제공해 주는 해답을 따라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문제, 주님을 닮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변화가 없을 때에 성경적 해답을 제공해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두 가지입니다. 갈라디아 4장 10절 11절, 고린도전서 9장 24, 27절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여기 보면 11절에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 다음에 27절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두 가지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상하다, 두려움에는 분명히 형벌이 있다 그랬는데, 근데 이 바울의 두려움은 여러분 오늘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죽는가? 그 다음에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오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중병에 걸려서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염려와 두려움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실패해서 오는 두려움, 또는 부모와 자식 간에서 오는 두려움, 이런 두려움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죽음에 대한 두려움, 기타 그런 두려움이 아니었는가?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화면 띄워주세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그가 살았던 삶을 생각해 볼 때 이 땅에 사는 것보다 누구와 함께 있는 게 좋아요? 죽어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좋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 살아있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그래서 살아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두려움은 이 죽음과 기타 등등 우리가 지금 느끼고 하는 그 두려움하고는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두려워했던 두려움의 정체가 뭐냐? 갈라디아 4장 11절 우리가 읽었던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한다. 다시 말해서 내가 갈라디아 1차 선교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개척해서 성도들이 이제 안 믿는 사람 예수를 믿고 돌아왔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한 수고가 헛될까 두렵다, 이 말입니다. 이 바울의 수고가 뭔가? 바울의 수고는 그냥 이 사역입니다. 그가 했던 사역, 즉 우리가 워크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미니스트리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 일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수고 또는 다른 박질이라고 표현했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자기가 사도 바울은 내가 이때까지 목숨을 걸고 한 사역이 헛될 수 있다, 허사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운전을 그렇게 먼 곳에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운전하는 것 자체를 즐기는 분도 있지만 저는 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멀리 가면 항상 사모가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잠 오면 어떻게 해라? 디비 자라. 어디 가서? 휴게소 들어가서 항공 졸업쉼터에 가든지 쉬었다가 꼭 가야 된다. 그 신신당부를 해요. 왜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운전이란 자체가 항상 위험하다는 걸 알잖아요, 우리가. 제가 이래 보니까 저기는 왜 사고 났지? 하는 데가 생겨요. 이상하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언제든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두려움이 일어나니까 그걸 이제 신신당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도요, 내가 하나님 위하여 살았다니까요. 내가 예수를 다메섹에서 만나고 난 뒤부터 그 평생을 예수의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을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전가하며 살았단 말입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럼 어디에 나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4, 27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가문매를 몇 번 맞았고 5번 맞았고 태장을 3번 맞고 돌로 한 번 치임을 당하고 파선을 3번 하고 일주야 바다의 기쁨 속에 살았다. 이거는 파선을 3번 했단 말은 비행기가 3번 떨어졌다는 거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게 살았다는. 근데 그것뿐만 아닙니다.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행제 중의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 복음 전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수고하고 애썼다. 여러 번 자지 못했다. 줄였다. 여러 번 줄였다. 목마랐다.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보다도 더 많은 고생과 더 많은 수고를 한 사람은 없습니다. 단언하건대. 그래서 그것을 총칭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니까? 수고다. 이래. 내가 수고한 것이다. 루스드라에서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돌에 맞아갖고 머리가 깨어지는 그런 아픔 속에서도 그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사도 바울은 그 수고가 헛될 수도 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거 허사가 된다. 헛것이다. 마치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두려움이 와서 여보 꼭 피곤하고 잠 오면 쉬어요 들어가서 하듯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그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내 수고가 헛되다고 할 때 그 수고가 바울 때문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상대방 때문에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면 언제 바울의 수고가 헛될 수 있는가? 바울의 수고가 헛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는 이 일들도 헛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럼 10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왜 자기 사역이 헛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가? 10절에 보면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킨다. 날은 데이죠. 달은요 month. 그 다음에 시즌 절기죠. 해는요 이열입니다. 하늘에 있는 해가 아니고 years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거지.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 사역이 헛될 수 있다는 게 당신들이 살인을 해서 당신들이 세상 법정에 서고 죄를 지어서 또는 여러분이 주일 성수를 안 해서 내 사역이 헛됩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켜서 그렇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를 지적할 때 그 문제가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내 사역이 헛된 것에 대한 그 부분에 있어서 말입니다. 여러분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킨다는 게 뭡니까? 열심히 있다는 거잖아요. 열심히 있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봐요. 주일도 한 번도 안 빠져. 수요일도 저녁에도 와. 금요일도 와.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져. 교회 일은 다 참여해. 봉사는 다 해. 그렇게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칭찬받아 마땅하잖아요. 근데 왜 여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 열심히 돼서 문제가 있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겠습니까? 그 열심이 자기로부터 나온 거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의를 가지고 했던 열심이었다는 겁니다. 너희들 그렇게 믿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한 수고가 헛되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거는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에서 볼 때 오늘 10절처럼 믿는 사람을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합니까? 제가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주일을 한 번도 안 빠져. 빠지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주일을 한 번도 안 빠져. 수요일도 와, 저녁에도 와, 새벽에도 한 번도 안 빠져. 12조도 잘 드려. 교회 와서 또 봉사하고 충성해.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일꾼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중직을 맡겨요. 근데 이 사람의 마음에서는 뭐가 지금 출발했다고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 열심히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런 사람들에게 중직을 맡기죠. 그럼 교회는 어떻게 돼요? 어려움에 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정신들이 그 사람이 그대로 가지고 와요. 그래서 교회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마지막 가서는 교회가 분해되어지고 없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의 사역은 당신들이 그런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지만 헛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러면 10절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뭘 말하는가는 여기 갈라디아서 오늘 우리가 봤던 7절에서 9절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7절을 보면 여러분 성경 찾으셨죠? 지금 방송실 안 되면 손을 한번 들어봐요. 방송실 아무도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7절 9절이 안 띄워집니까? 7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동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느냐.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왜 이렇게 됐는가? 원인이 뭔가 할 때 지금 7절에는 우리가 종입니까 아들입니까?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아들이 된 거예요. 그런데 8절에 보니까 뭐라 합니까? 종으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 맞습니까? 너희들이 만약에 지금 아들인데 하나님이 아들로 삼아 주셨는데 종으로서의 신앙생활, 날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뭐라고요? 내 사역은 헛것이 된다. 여기 보시면 이제 지워주세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가?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식의 신앙생활이 나의 사역을 헛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 뭡니까? 여러분 오늘 자꾸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 너희들이 종이 아니고 누구다? 아들이다. 그러면 아들처럼 살아라. 근데 아들처럼 살지 못하고 종처럼 신앙생활하면 그것이 천박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것이기에 내 사역이 헛되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니라 종처럼 신앙생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담대하십니까? 아니면 두려움으로 하고 계십니까? 두려움을 가지고 내가 이거 안 하면 벌 받을 거야, 내가 이거 안 하면 복 못 받을 거야 하는 그 생활이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신앙생활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니까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자유를 방종이나 방탕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그 신앙이 돼야 되는데 종은요 그런 게 없어요. 맨날 주인에게 벌 받을까 봐 벌벌 떨잖아요. 그죠? 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표현이 뭐냐?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라는 율법주의로 돌아갔다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가 뭐였냐? 사도 바울이 오직 예수, 이 피 묻은 십자가 복음 제3 이걸 전하고 갔는데, 예수밖에 없다고 갔는데 그 뒤에 들어온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래 예수도 믿어. 그런데 완벽한 구원을 이루려고 하면 말이야 예수만으로는 조금 부족해. 그래서 너희들이 율법도 지켜야 돼. 특별히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받거든.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 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사람들이 그런가 라고 그들을 따라갔다 이 말입니다. 이게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들이 예수만으로 충분한데 예수 외에 뭔가 더 있다라고 말하는 그 이단들에게 쏘가 넘어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그 신앙생활은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의 신앙생활이다. 그 결과는 뭐냐? 너희들도 망하고 내 사역도 헛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 해결책이 뭐냐?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뭐라고요? 그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이야기하기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희를 다시 수고한다. 무슨 수고? 해산이 뭐죠? 아이를 놓는 거잖아요. 다시 아이를 놓는 그 수고를 하겠다는 거죠. 그 수고가 뭡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시 복음을 전하는 거. Again. 다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는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처음에 복음을 받아 들었을 때 들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든 누구든 우리는요 이 듣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듣는다고 하는 것은요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닙니다.
듣는 거 가지고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의 삶이 달라진 거예요. 옛날에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바뀐 거예요. 누굴 위해 살아요? 예수를 위해 살아요. 그래서 그 성도들이 그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니까 몸도 아파요. 몸도 약해요. 특별히 눈이 약했던가 봐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눈을 빼서라도 주고 싶다. 누구를 사랑했기 때문에? 바울을 사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넘쳐났는데 이단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고 나서는요, 바울을 대적했습니다. 즉 비진리 거짓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에 더 이상 사랑이 지배하는 열매는 없더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더라. 여러분, 우리가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뭐냐? 이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주님을 닮아가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보고 뭐라고요? 내 사역이 헛될 수 있다라고 두려움을 가진 거예요. 보십시오. 10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킨다. 이 무슨 말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너희들이 온갖 열심을 해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역한 그 사역의 수고를 헛것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려웠다는 거죠. 이거를 목회자인 저와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을 해 보셔야 돼요. 만일 제가 전하는 설교가 복음적이지 않고 율법적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왔던 이 목회자의 길은 헛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울이 저에게 주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목회자들은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내 수고가 헛될 수 있다는 이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그죠? 그리고 성도들을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의 그 신앙생활로 인도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두려움을 통한 사역을 목회자가 해가고 있다면 그 교회는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저는요, 이 계급 문화에 대해 상당히 몸에 익어 있는 사람입니다. 대학 다닐 때부터 그랬고, 군 생활도 그렇게 했고, 그리고 제가 직장이 조금 특수해가지고 거기서도 그런 문화가 있어서 이 계급이란 것, 수직 사회에 대해서 엄청나게 그런 저 나름대로도 그런 걸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계급이라는 게 뭘 뜻하는지 아시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바울의 두려움이 뭐냐? 성도가 율법적으로 그렇게 살면 자신의 사역이 헛될 수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가 오늘 내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목회자가 복음적으로 사역하고 성도들을 인격적으로 대접하고 사랑할 때 과연 여러분은 주의 종을 그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고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함부로 대하십니까? 여러분 두려움에 떨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저는 1000가지도 더 이상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목회자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여러분을 위하여 새벽마다 제 일인 것처럼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이 바울이 가졌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가 하는 여러분의 일들이 지금 날과 해와 절기와 달과 해를 섬기는 그런 일들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일인가? 저는 사실 목회자가 될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평신도 생활을 41년 가까이 한 것 같아요. 목회자가 하는 것은 간증입니다. 자랑이 아니고. 제가 섬겼던 동네 교회, 제가 섬겼던 가야합 교회, 제가 섬겼던 용호 교회, 저는 아내와 어디를 가든지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환경이나 여건이나 조건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야합 교회 목사님은 은퇴를 하셨는데 저한테 용돈을 주시더라고요. 30만 원을요. 수고한다고, 더 열심히 목회하라고, 꿀도 주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양 목사가 양집사 있을 때 우리 교회에서 5년 동안 같이 할 때 그때가 난 제일 행복한 목회였어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이때가 가장 좋은 때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녔던 용호교회는 제가 갔을 때 8년 됐습니다. 그 교회는요, 윤현주학 교회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 속에 저는 시키면 시킨 대로 학생회 부장, 청년회 부장, 선교 부장 하면서 12년을 그 교회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그것이 거짓이든 진실이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들이 다 진실도 아니고 다 거짓도 아닙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면요, 제가 음해당하고 욕먹어도 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거든요.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다 밝혀지게 돼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는 전혀 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길을 걸어서 오늘 어쩌면 저에게 준 분복이 목회의 길로 이렇게 오게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전도하면 목사만 좋아진다라고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전도를 해서 내가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면 여러분은 하늘에서 별과같이 빛날 것입니다. 목사의 분복이 따로 있고 여러분의 분복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내가 받을 복은 따로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요, 그 영광의 산만큼 오늘 하나님께 조금 이따 나오지만 상으로 화답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기 있는 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라. 세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숙제가 뭐냐? 나는 목회자로서 여러분 앞에 최선을 다해서 이 사역을 해나갈 것이고, 또 여러분 또한 여기 있는 것처럼 날과 달과 절개 해를 지켜서 자기 열심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는 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라요.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놓고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 마음 아프실 때가 많지요. 어떨 때입니까? 부모가 원하지 않는 길을, 그 길은 그 길이 아닌데 굳이 그 길로 가려고 하는 자녀를 볼 때 마음 아프지요. 목회도 똑같아요. 그게 저한테 준 하나님의 마음 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들, 여러분의 인생들 놓고 기도할 때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바울의 두려움은 보십시오. 26절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전파한 후에 자기가 뭐 당한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한번 이 아침에 점검해 보세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뭘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 목회자를 포함한 또 여러분의 모든 목적은 똑같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하는 일이나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내가 변화되었어, 내가 예수님 닮아졌어, 이 말은요, 목적이 달라진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그분들은요,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요. 자기 이름을 내는데, 높아지는데, 또 돈을 많이 벌어서 힘을 키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러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요? 자기 그 영광을 위해 살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 믿고 나서 누구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 말해 인생의 목적이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면 흔히 살인, 강도, 기타 등등 그런 법정 율에 처해지는 그런 죄를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는 죄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표, 하나님이라는 영광이라는 목표, 즉 관역을 맞추지 못한 것을 죄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죄의 본질이 뭐냐?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거라고요. 다시 말해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내 이름 석자를 위해 사는 게 그게 죄의 본질이다. 자기 생각대로 살지요, 자기가 중심이 되었지요, 이기적으로 살지요, 욕심 부려가며 살지요. 이런 것들이 죄의 본질이다 그 말입니다. 무슨 살인, 강도, 강간, 간음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이 라이프 스타일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이 있잖아요.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한 가지는 태도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태도가 무슨 태도냐? 누가복음 7장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져야 될 삶의 태도를 이야기해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자,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불꽃처럼 살았습니다. 충성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일을 하고도 나는 무슨 종이라? 무익하다는 말은 유익에 반대인 거 아시죠?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님한테.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내가 뭐 한 게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이게 태도라고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 많고 나는 부족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것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가 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잠언 16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과 거만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만해져서 필경은 많은 길로 내가 지금 가고 있지 않는지, 마귀는 우리를 둔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눈치를 못 채게 만듭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몰라요.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요 스스로 착각하게 된단 말입니다. 또 하나 뭐냐,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요한 요소 중 한 가지가 목표입니다. 목표, goal. 우리가 성취해야 될 거, 어떻게 내가 이걸 이루어야 되는 구체적인 목표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에 살까?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죠? 아이들이 해서 엄마 이번 시험에 내 목표가 99점이야 100점은 왜 하니까 100점은 좀 거시기 해서 99점 할 거야, 뭐 이런 목표 있잖아요. 목표.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목표를 정합니다. 어떻게 정하냐? 나는 새벽 무릎이 될 거야. 갑자기 부담이 팍 오십니까? 일단 제가 이제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루 성경 3장을 읽을 거야. 아멘 해봐요. 그 다음에 일주일에 1명은 전도할 거야. 오든 말든 그건 상관, 전도하러 간다 이 말입니다. 요게 내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목표를 일단 정했어요. 이렇게. 여러분, 목적은 있어요. 목적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있는데 목표가 없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심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목표를 정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매일매일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에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목표가 없으면, 목표 지향적이지 않으면요 게으르게 돼요. 이게 문제예요. 게으른 사람들이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정함이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정함이 없다. 정자 아시죠? 한자입니다. 이 unstable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야고보서 1장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모든 일에 두 마음 되면 정함이 없어요. 한 마음이 돼야 남편과 아내가 평생 살죠. 두 마음 품어 같이 살겠습니까? 하나님과 나도 한 마음 품어갖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태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 태도, 그리고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이 목표를 정하고 살아가셔야 돼요. 나는 목표가 있는가? 나 그리스도인은 맞기는 맞는데 나는 목표가 있는가? 그냥 뭐 되는 대로 산다, 오늘 뭐 또 내일 뭐 닥치는 대로,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태도와 목표를 오늘 26절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하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오늘 여러분 집에 가셔서 고린도전서 9장을 읽어보시게 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에 어떤 말들이 있냐니까 권리 포기. 뭔 포기? 권리 포기했다는 말이 자꾸 나와요. 한번 고린도전서 9장 12절 읽어봐요. 시작.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복음 전도하는데 장애가 없게 하려고 내 권리를 포기했다. 9장 19절에는요 똑같은 고린도서 9장 19절에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뭐가 된 거? 종이 된 거. 뭐 하려고?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전도하려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자기가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권리를 포기했는데 내 두려움은 뭐라고요? 내가 복음을 전파했는데 나중에 내가 뭐 된다고요? 도리어 내가 버림당한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사도 바울이 평생에 목숨을 걸고 뭐 전하러 다녔는데, 예수 복음 전하러 다녔는데 하나님이 너 몰라. 난 네가 하니라 관계없어. 넌 아웃이야, 실객이야,
이렇게 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두려움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두려움은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무엇을 두려워했는가? 첫 번째는 뭐가? 사역이, 수고가 헛될 것을 두려워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런 두려움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이 말입니다.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버림받을까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 왜 이 두려워했다는 말은요, 충분히 그럴 뭐가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버림받을 가능성이 없으면 이 말을 성경에 썼을 리가 없습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집에 있는 관연한 딸이 있으면 부모님이 뭐라 그래요? 밤에 늦게 와라, 막 새벽 2시에 4시에 와던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빨리 집에 와라. 안 그러면 막 큰일 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나쁜 사람 만나고 해를 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엄마가 그 이야기 하는 거지, 가능성 제로인데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겠냐 말이에요. 그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한 거요. 내가 전파하고도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로, 목사로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뭐 당할 수 있다? 버림당할 수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십시오. 버림을 당한다 이 말을 다른 번역으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버림당한다. 현대어 성경은 뭐라니까? 운동선수처럼 나는 내 몸을 엄격히 단련합니다. 내 멋대로가 아니라 마땅히 할 일을 해낼 수 있도록 훈련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경기에 참가시켜 놓고 나 자신은 실격자가 되어, 뭐가 되어? 실격자가 되어 퇴장 명령을 받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쉬운 성경에 뭐라고 적어놨냐?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했으나 정작 내 자신은 자객 미달이 될까 들었습니다. 뭐가 된다? 여러분, 앞에는 현대어는 퇴장, 실격자가 퇴장, 뒤에는 뭐예요? 자객 미달. 이게 뭐예요? 버림당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무슨 바울이 자객 미달이 됩니까? 무슨 바울이 평생 예수 복음에 살았는데 실격자가 돼가 퇴장 명령을 당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고린도는 이 운동 경기, 올림픽 아시죠? 그런 경기가 아주 활발했기 때문에 그 고린도에 있는 교회는 편지 써줄 때 경기를 비유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의 목표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 상 받는 거잖아요. 운동선수들이 뭐 상 받으려고 하지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실격자가 되고 버림당할 수 있다는 말을 운동선수들처럼 상을 받지, 내가 실격자가 되고 내가 버림받지 못하는 게 운동선수들이 상 받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건면합니다. 운동장에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해라, 수고해라, 사역해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평생 뭘 의식하며 살았다? 상을 의식하며 살았다. 나 상 받고 싶다. 너희들도 상 받아라. 똑같이 내 의유 면류관 받을 거다. 나뿐만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똑같다. 상 받아라. 상 받아라. 여러분,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인 걸 믿습니까? 에녹의 믿음을 설명하면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상 주시는.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어떤 분이시다? 상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야.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이 두려움 있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버림당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뭐 했냐? 25절에 운동선수들이 그 상을 받으려고 뭐 한다? 절제한다. 절제하듯이 우리 모두에게 절제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제하라. 여러분, 운동선수가 절제하지 않으면요, 운동선수 생명 끝이에요. 여러분, 체급별 복싱이라든지 안 그러면 이거 체급을 다는 경기 있잖아요. 개체량 통과하는 그거 있잖아. 그렇죠? 그런 경기는요, 싸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 뭐부터 통과해야 돼? 개체량 통과 안 되면 챔피언도 바로 실격돼 버려요. 그래서 그런 운동을 하는 이게 체급별로 체중 조절하는 사람들은요, 첫 번째 싸움이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자신과의 싸움. 처절한 자신과의 싸움이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바울은요, 누구하고 비교할 게 없어요. 자기가 살아왔던 삶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를 산 사람이 없거든. 그런데 그렇게 충성했던 사람도 내가
퇴장명령 당할 수 있고 실격자가 될 수 있다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다면 오늘 우리처럼 디디하게 믿는 우리들은 오죽하겠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무슨 바울보다, 제가 뭐 목사로 솔직히 뭐 바울보다 뭐 더 고생하고 더 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 바울이 가졌던 이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바울이 가졌던 이 두려움을 만약에 내 마음속에 안 가지고 있다면 나는 바울과 같은 종류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려움이 나를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 은혜라. 아버지, 제가 뭘 했습니까? 여러분, 이 두려움이 없으면요, 우리는요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저 솔직히 말해서 저는 직장생활 하면서 휴가를 한 번도 저를 위해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갔던 거는 성교 아니면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수련회밖에 없었습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요 한 번도 산 적이 없습니다. 저는요, 제가 휴가를 가면요 반드시 아이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왜 데리고 갔는지 아십니까? 비행기를 타도 데리고 갔어요. 에스더는 뭐 3살 때부터 따라다녔어요.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 이런 게 있었어요. 내가 만약에 비행기가 떨어진다면, 정말입니다. 비행기가 떨어진다면 어떻게 되지? 그래서 우리는 한날 1시에 천국 가리라. 그래서 갔어요. 사실요. 돈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한 이유가 그때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냥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런 두려움이 없으면 교만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자주 써요. 아버지, 제가 새벽에도 기도를 드려요. 불꽃처럼 살았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불꽃처럼 살았지 않습니까? 부족하긴 하지만 그런 기도를 해요. 근데 만약에 이 두려움이 없으면 뭐 할 수밖에 없다? 교만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내주게 되고 넘어질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예요. 잠언 18장 12절에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다. 교만은 무조건 멸망이에요.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반대, 겸손은요 존귀하게 된다. 여러분, 어느 쪽을 택하실랍니까? 그런데 우리의 이 본성은요 자꾸 어느 쪽으로 간다? 교만 쪽으로 간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가졌던 이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요 가끔씩 매스컴을 통해서 많은 시간을 충성스럽게 섬겼던 목회자들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넘어졌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듣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바울이 가졌던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필경은 교만할 수밖에 없고 필경은 망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그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야기라고요. 마무리합니다. 바울은 바람직한 태도를 가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태장을 3번 맞고 돌에 치임을 당하고 바순을 3번 하고 일주일을 깊은 그 바다 가운데 그런 여러 가지 위험을 겪고 배고프고 춥고 굶주리고 그렇게 살았어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그냥 할 일을 했습니다. 그게 그의 태도였어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예수 복음을 내가 서바나까지 땅끝까지 사도행 1장 28절 말씀을 땅까지 전가하는 그 삶을 내가 살리라. 그 목표를 가지고요 1차, 2차, 3차 전도를 갖고 실질적으로 문헌에 나와 있지 않지만 1차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났다가 2년 만에 다시 갇히는데 그때 아마도 사도 바울은 서바나까지 영국까지 갔을 것이라는 이야기들을 신학자들은 합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더불어 내가 이렇게 살지만 얼마든지 나도 넘어질 수 있다는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내가 목이 잘려 죽는 그날까지도 하나님 앞에 감사. 그래서 그 교회 이름이 새감사 교회인가 그렇더라고요. 지금 바울이 순교한 교회 가보면 그래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가졌던 이 두려움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빌립보서 2장 12절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오늘 우리가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내가 무슨 살아도 바울처럼 살겠습니까? 부족한 것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 이렇게 부족하지만 이 부족한 몸이라도 하나님께 받아주시면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에 살겠습니다 라는 소박한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또 여러분은 상 받으시는 그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